오늘 주일날 오전 말씀은 목사님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고요. 또 마음으로 아멘 고백할 수 있고요. 입술로 주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옆에 사람 보시고 또 얘기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때가 되면 그대로 거두는 은혜가 때로는 좋은 은혜가 생기면 안 좋은 은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열리고 안 좋은 것을 심으면 안 좋은 것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새 엄마 닮아 있고 어느새 아빠 닮아 있어요. 부부도 또 그런 것 같아요. 부부도. 저도 처음에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 저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혈액형도 저는 B형인데 목사님은 O형이고요. 좀 성격이 저는 급한데 목사님은 좀 안 급해요. 그리고 저는 말이 빠른데 우리 목사님은 오전 설교 들으셨죠? 천천히 시험시험 설교하시는데 저는 설교를 해도 쉬지 않고 다다다다 하잖아요. 말하는 속도도 다 틀리고요. 밥 먹는 속도도요. 데이트할 때부터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우리 목사님은 식사가 다 끝났으면 딱 제 밥 공기에 밥을 보면은요. 딱 절반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집에서 밥을 먹으면은요. 우리 목사님은 식사 끝 그러면 제 밥을 보면은요. 아직 절반이 남았어요. 오늘 점심 때도요. 위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은 다 먹고 가는데 내 걸 또 보니까 나는 아직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잔소리를 했어요. 여보. 한 번 입에다 밥을 넣으면은 50번은 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입에다 밥을 넣고 좀 천천히 묵묵히 꾹꾹 이렇게 씹으세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한두 번 천천히 하다가 다시 또 빨라져가지고 후딱 그냥 점심 한 끼가 그냥 끝난 거예요. 부부도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안 변하는 게 있고 또 변하는 게 있어요. 변하는 거. 저는 이제 결혼 전에요. 좀 우유부단해요. 성격이. 아닌 건 아니고 좀 긴 건 기고 불이면 불, 물이면 물 그래야 되는데 제가 좀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뭐를 하면은 좀 후지부지하기도 하고 결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망설이고 초조해하고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물이면 물, 불이면 불 결단을 잘하세요. 판단을 잘하시고 어떨 땐 영적으로 보면 또 분별력도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없었는데 그런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고 판단력도 생겨서 좀 이제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닮아가가지고 지금은 이거는 참, 이거는 거짓, 이거는 선, 이거는 악, 이거는 좋은 거, 이건 안 좋은 거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좀 이렇게 또 소유한 것 같아요. 또 거꾸로 우리 목사님은 저랑 살면서요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예전보다 더 착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도 같이 살면은요 좋은 점도 닮아가기도 하고 안 좋은 점도 또 닮아가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은 이렇게 안 바뀌어지고 안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전에 악을 행했다면 오늘은 선을 행하고 예전에는 비진리를 따라갔다면 오늘은 진리를 따라가고 예전에는 악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착하게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속담.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나요. 팥 심으면 뭐가 나요? 팥 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게 뭐예요? 너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리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조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삶에 착한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생기는데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은 악한 열매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주위에 부자분이 있었어요. 부자, 돈 많은 분이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분의 친척이 찾아왔어요. 왜요? 그분은 가난한데 이제 제가 간 그 집의 그 주인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친척이 부자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조카예요, 조카. 조카한테 부탁을 해요. 예,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는데 좋은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때 당시에 좋은 대학을 합격했는데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입학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인 조카한테 찾아와가지고 조카가 우리 아들 이렇게 대학 등록금을 대서 공부를 시켜주면 훗날 우리 아들이 잘 되어지면 우리가 꼭 그 빚을 갚을게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 된 그 조카분이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척 작은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이렇게 부자인데 자기 사촌이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면 좋지. 왜 안 도와주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세월이 20, 30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 부자인 그분이요, 어느 날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돈 한 푼이 없는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의 자식들이 커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를 합격을 했는데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그러니까 이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에는 대학을 못 갔고 하나에는 빚을 내서 이렇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중퇴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그때 그 예전에 자기가 부자였을 때 그 가난한 친척 도와줬으면은 그분을 통해서라도 그 은혜가 흘러서 참 좋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악을 심으니까 사람들에게 도움도 못 받고 자식들도 잘 되지 못하도록 이런 열매를 거두는구나.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깨달은 부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학생 시절에 부러운 게 이렇게 있잖아요. 부러운 게 있다면 첫 번째 뭐가 부러우냐면 친구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면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아빠. 나는 아버지가 6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빠 부를 대상이 이 땅에 없는데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빠 뭐 용돈 줘, 아빠 뭐 해줘 하면 그 아빠라는 소리가 너무 그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아빠라는 그 단어가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이 세상에 아빠라고 부를 아빠가 없는 게 그땐 그게 부럽더라고요. 또 두 번째 부러웠던 게 어떤 부분이 부러웠냐면 용돈 주는 부모님이 계신 아이가 너무 부러웠어요.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나 우리 엄마가 용돈 3만 원 줬어. 한 달 용돈 5만 원 줬어. 이런 얘기를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하면 와, 쟤네들은 얼마나 부자면 엄마 아버지가 한 달 용돈을 한꺼번에 주냐. 나는 이제 용돈을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는 부모는 제 눈에 부잣집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살면서 한 달 용돈씩을 받았던 분이 아마도 있을 것 같아. 여기 문경자매는 한 달 용돈 받았을 것 같아. 나영자매도 받았을 것 같은. 이런 자매들을 받았을 것 같아, 제 눈에. 근데 저는 한 달 용돈이 아니라 한 달에 뭐 1,000원짜리 하나도 가족들을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고 제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사니까요. 그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뭐 상처는 아니지만 늘 그게 제 안에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사모가 되고 나니까요.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서 용돈을 주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받고 싶은 용돈을 나는 못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애들을 보면 막 용돈 주고 싶은衝動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아이들, 교회 아이들 용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제가 오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셔요.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렵고 힘든 아이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요. 때를 따라서 심고 도와줬거든요. 저는 그냥 용돈 주고 싶어서 용돈 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를 잠깐 돌아보니까 와,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심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 살아왔는데 가만히 내 삶을 또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학교 등록금을 하나도 받지 않고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셨어요. 저도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선한 것을 심은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지금 선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심읍시다. 좋은 거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복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분들 부모를 돌아보세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많이 심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은혜가 또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엘가나와 한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엘가나와 한나.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셔가지고 한나의 뱃속에 이렇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을 지어서 이 사무엘이 나중에 자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지자로 그 아들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2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직분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와가지고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을 막 훔쳐먹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막 해가지고 여자들하고 막 간음을 저지르고 막 훔쳐먹고 뺏어먹고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 벌이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대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이 엘리 제사장이 화를 받았는데 죽을 때도 우리가 잘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다가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이런 얘기 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왜요? 자다가 죽으면 고통 없이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자다가 죽으면 죽음의 가장 큰 축복이지.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고. 우리 엄마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갈 때 잠자다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도 안 아프고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요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그래요.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20일 영양제 끊고서요 돌아가신 날 아침에 예배를 4번을 드렸어요. 예배를 4번 드리고 찬송 부르시다가 눈 딱 감고 하늘나라 가셨다니까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하나님이요 자다가 하나님 아프지 않고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도 그대로 허락하셔서 들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실 때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길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기도를요, 40대 했어요, 40대. 저 하나님 앞에 갈 때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편안하게 자다가 가면 우리 엄마 같이 그런 복을 저한테도 주세요. 전 40대 그 기도 드려놨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 건강하게 사시다가요,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가도록 은혜를 저에게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놓으시면 하나님이 또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울 엘리가요, 이렇게 제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죽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잠이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요, 뚝 떨어졌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니까요. 사람이 죽어도요, 잘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죽어도 부활이 될 수 있는 이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꼭 받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면서 가는 게 복인데 예수 안 믿고 자면서 가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꼭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비누아스는 아내가요, 아이를 낳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마누라가 아기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다 처참하게 죽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을 주세요.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잘했다 칭찬해 주셨어요. 2달란트 맡긴 자도 2달란트를 또 이윤을 남겨가지고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나 칭찬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자는요, 우리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니까 내가 묻어놨다가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대로 주인한테 드려야지 하고서 1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를 그냥 뭐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와서 달란트 내놔라 그랬더니 1달란트를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에게 1달란트 맡겼을 때는 1달란트를 더 남기기를 주인은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무런 이윤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은행에 가서 이자를 받고 은행에 맡겨두지 너 같은 자에게 내가 왜 1달란트를 맡겼겠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 반주자는 반주를 잘하는 달란트, 또 설거지를 잘하는 분은 설거지를 할 수 있는 달란트,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요 달란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잘 활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나는 요즘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에게 그러실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실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난 요즘에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어,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형의 것을,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면, 형이 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털. 염소를 잡아다가 염소털을 깎아가지고 염소털을 여기다 막 붙인 다음에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랬는데 야곱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2명.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아들, 딸들이 있는데 조금 더 예쁜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 잘 듣는 자식, 나한테 효도하는 자식은 조금 더 예쁘잖아요. 조금 더 사랑스럽고. 근데 그냥 말 안 듣고 속색이고 평생 부모의 근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모 입장에서 조금 덜 사랑스럽잖아요. 그와 같이 이 야곱도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2명의 아들 중에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러다 보니까 요셉만을 더 사랑하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만 먹이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화가 나고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나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는 거,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요셉을 죽여버리면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더 사랑해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요셉을 몰래 끌어다가 속여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요셉은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노예로 팔았는데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 것처럼 해야지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염소털을 갖다가요. 염소를 잡아다가 염소의 피를 요셉이 입던 옷에다가 막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가지고 아버지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들이받아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둠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니까 자식이 자기를 속이는 일이 생기고 또 자기가 형을 속이고 형을 형에게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더니 나중에는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경험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앞에 좋은 은혜, 좋은 열매 속에 축복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아시고 항상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이 있는데요. 뉴욕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주인이요. 어느 날 먼 도시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아유 급하게 호텔을 찾아 들어갔더니 폭풍우 때문에 사람들이 호텔로 몰려들어가지고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경영하는 그 주인이 방 좀 주시오 했더니 그 호텔 종업원이 방이 없습니다. 아유,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고 그 노부부가 걱정을 했더니 이 종업원이요. 방은 없고요. 제가 자는 작은 방이 있는데 오늘 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이 저녁에 당신이 나가면은 위험하니까 제 작은 방에서 같이 잡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를요. 자기 침대에서 주무시게 하고 자기는 소파에서 잠을 잤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부부가 그 종업원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고마우니까 아유 종업원 이제 양반 너무 고맙수다. 그러면서 내가 훗날 당신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몇 년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더니 유효 어디 호텔로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어 거길 찾아갔더니요. 세상에 뉴욕에 어마어마한 대형 호텔을 지어놓고 이 호텔 주인이 바로 납니다. 그러더래요. 당신에게 오늘부터 이 호텔을 경영할 수 있는 1인자로 당신을 경영권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일이 뉴욕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오갈 데 없는 폭풍우에서 고난을 치르는 그런 부부를요. 하룻밤을 섬겼는데도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어마어마한 큰 호텔에 경영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은혜를 제가 이렇게 글을 통해서 대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거 심었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이 막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중에요. 내 마음에 어떤 분에게 10만 원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유 교통비도 없으신데 교통비 하시는데 쓰세요. 그리고 제가 10만 원을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10만 원을 받으시면서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서요. 복을 빌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제가 드리는 작은 물질 10만 원을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행하는 거 있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서 3장의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세요. 이 말씀은 지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1조라는 것은 자기가 수입이 생겼는데 그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라고 말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었어요. 공장 다니면서 돈 벌고 나중에 또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고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3만 원 생기면 3천 원 11조하고 5만 원 생기면 5천 원 11조하고 10만 원이 생기면 만 원은 11조를 하면서 이렇게 11조의 생활을 했습니다. 11조의 생활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을 했는데 제 삶에는요 하늘문을 열고 내가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꼭 믿음 생활하면서 11조 생활을 꼭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그런 신앙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1,000원이 생기면 얼마를 11조 드려야 돼요? 100원. 2,000원은 생기면 200원 11조 드려요. 드리면 여러분들이 100원 심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1,000원 중에 100원을 드린다는 건 큰 거예요. 10만 원이 들어왔는데 만 원을 드린다는 거는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하나님이 11조를 심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나. 너희들이 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으면 여러분들이 꼭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삶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물질을 주시면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삶에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7일 중에 하루는 주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면서 이 주일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주님의 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이 주일 한 날을 우리가 잘 드릴 때에 나머지 6일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살겠다고 천만에요. 주일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365일이 모든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가 먼저 주의 성수를 잘해야지 나머지 모든 날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과부가 나와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과부라 그러지요. 사르밧 과부라는 과부가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요 그 과부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자살은 아니고 굶어 죽으려고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굶어서 죽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보니까 요만큼 밀가루가 있고요. 요만큼 기름이 있는 거야. 그래. 이 밀가루하고 기름을 섞어서 빵을 만들어서 요만큼 만들어서 아들도 먹고 나도 먹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냥 굶어서 금식이 아니라 궁식으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곳에 선지자가 왔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이 빵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했는데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그 떡 너가 먹지 말고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집에 오늘 이제 빵 나눠드렸어요? 빵? 예, 이따 가실 때 빵 드릴 거예요. 이따 가실 때 던킨 도너츠 빵이 왔어요. 그래서 빵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빵이 이제 여러분들이 빵을 하나 받았습니다. 빵을 한 개 오늘 이제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하루 종일 집에 먹을 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빵을 집에 가지고 가서 내일 하루 종일 먹을 쌀이 없으면 그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빵을 들고 집을 가고 있는데 어떤 배고픈 사람이 와서 아주머니 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빵 나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게 준 이 빵 한 개를 내일 먹으려고 들고 가는데 길 가는 어떤 분이 나한테 빵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망설일 거예요. 어머 나는 집에 쌀도 없고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내게 남은 건 이 빵 한 개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빵을 달라고 그러면 그래요. 어차피 내가 굶어 죽을 거 당신 드시오 하면서 줄 수 있는 분도 있고요. 빵이 있어도 없는 척하고 나 먹을 거 없어요 이러면서 숨기고서 집에 가져가실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배고픔 앞에서는요 뭐가 안 보여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잖아. 하루 금식을 해도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밥 생각, 짜장면 생각, 라면 생각 막 5만 가지가 다 먹고 싶어요. 하루만 굶어도. 이틀만 굶으면은요 환상이 막 보여요. 짜장면 그릇이 막 돌아가고 우동 그릇이 막 그런다니까요. 금식해보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주일 금식하잖아요.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먹는 소리 막 들려요. 먹는 소리. 그리고 누가 밥을 먹잖아요. 밥 먹는 소리도 귀에 이렇게 크게 들린대요. 막 배가 고프니까. 배고픔 앞에서는요 내가 누구에겐가 먹을 걸 준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르밧 가부가 한 선지자가 와서 너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을 대접했습니다.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르밧 가부를 축복을 해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그날부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이렇게 있고요. 기름병에 기름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하루 여기 밀가루하고 여기 기름을 다 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면 밀가루가 또 있고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루 또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밀가루가 차 있고 기름이 차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자꾸만 일어나면 하루 먹을 양식을 밀가루통하고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굶지 않도록.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놀랄 준비하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 6개월, 3년하고 반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밀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작은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니까 하나님이 3년 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람한테요. 장로님 앞에 계시잖아요. 장로님 나 내일 먹을 거 없는데 뭐 쌀 좀 사주세요. 나 먹을 거 없는데 나물 좀 사주세요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사줄 수도 있고 못 사줄 수도 있잖아요. 형편이 안 되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나 먹을 게 없는데 쌀 좀 사주시고 뭐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그럼 장로님이 저한테 한 끼 두 끼는 밥을 사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내가 장로님한테 나 3년만 밥 사주세요. 그래봐요.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사모님 저 돈이 없어요. 이러실 거예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이 가정마다 다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시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은 물질이 없어서 괴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저 물질 없어요. 물질 공급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로 하나님이 뚫려 있잖아요. 하늘이 뚫려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작은 기도 하나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풍성한 연보를 조그만 게 아니라 넘치도록 했대요. 넘치도록 했는데 이걸 언제 했냐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을 드렸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느 정도로 없냐면 굶어 죽을 정도로 내가 가난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힘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500원, 1000원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풍성한 연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득에 하나님 보실 때 이 물질이 풍성한 연보라고 생각할 만큼 그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심은 데서 거둔다고 하셨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 저희 친정어머니는요, 참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려서도 길 가다가요, 이렇게 길 가다가 거지가 이렇게 누워있고 잠들어 있잖아요. 그래, 한겨울에는 막 얼어 죽잖아요. 그럼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잠이 들어있으면 우리 엄마는 절대 그냥 안 지나가요. 그 술 취해서 그 얼음에 누워있는 분을 어머니가 막 이렇게 일어나게 해가지고, 아저씨, 이 술 마시고, 이 눈보라에 이렇게 누워있어 있으면 얼어서 여기서 죽는다고 막 그분을 깨워주시고 안아주고 하면서요, 막 일으켜가지고 집에 가서 자야 된다고 그분을 막 데리고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길 가는 분이 있어도 어려우면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요, 또 밥이랑 반찬을 막 먹이면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 바보라는, 이렇게 이름이 그냥 바보였나 봐. 그러니까 이름이 바보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불명인데 별명이 바보였는. 사람들이 그 청년한테 항상 뭐라고 불렀냐면 바보야 불렀어요. 바보야. 사람들이 바보야 그러면 자기가 뒤로 돌아보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있었을 텐데 그냥 하여튼 그냥 그 사람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바보였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바보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것만 아니냐, 배고프면 먹는 거,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라는 그 욕심이 그게 이제 그 청년한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일을 나가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일 부러운 게 뭐였냐면, 비 오는 날 학교 교문 앞에서 우산 들고 서 있는 엄마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비 맞고 집에 오는데 엄마가 이렇게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 서 있으면 그 부모가 제일 부러웠어요. 비 오는 날. 집에를 가면은요, 예, 학교 갔다 왔니? 기다려주는 엄마가 있는 게 최고로 부러웠어요. 그래서 친구랑 친구 집에 가면은, 와, 그때 내 친구는 엄마가요, 요구르트 하나에다가 꼭 삶은 계란 하나를요, 요런 쟁반에다 담아가지고요, 5학년 때 딸이 오면은요, 안방에 있다가 딸이 오는 소리 듣고 막 나오면은요, 이 쟁반을 들고 마당으로 나와요. 그리고 서서 그 딸이 요구르트 한 병을 마시고 삶은 계란을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제 입장에서 나는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요구르트 뭐 어림도 없죠. 요구르트를 그 시대에 먹었다는 거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요구르트를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집에 가면 엄마가 요구르트 한 병에 꼭 그 삶은 계란을 주는데 엄청나게 부러운 거예요. 엄마가 집에 있어서 부럽고, 그렇게 딸을 위해서 섬겨주는 그 엄마가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웠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이제 엄마가 못 됐잖아요. 못 됐는데도 어머니가 항상, 예,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얘 세상은 착하게 살아야 돼. 어딜 가든지 착해야 된다. 인사 잘해야 된다. 어른들 공경해야 돼. 항상 착하게 살으라는 거죠, 어머니가.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는데 시집을 오니까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으시는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건축 중이었어요. 건축. 근데 건축하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니셨어요. 거기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다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매일 기도하러 다니고 매일 전도하러 다니고 매일 교회에 일하러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식칼 들고 죽을래 살래 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정말 이렇게 충성하신 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 서대문에 있다가 여의도로 이사를 가는데, 교회도 그냥 조그맣게 짓는 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다 할 정도로 예전에 큰 그 교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옥집,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한옥집 비둘기 얘기하느라고 한옥집 그리셨죠? 한옥집 그렸잖아, 칠판에다가. 그 한옥집에 새를 놓고 살았는데, 건축 헌금을 하시려고 어떻게 했냐면, 안방으로 온 식구를 다 모은 거예요. 시아버지, 남편이랑 또 우리 어머니랑, 우리 아버님이랑
아이들 해가지고 한 방에서 다 시아버지까지 한 방에서 자기 하고요. 나머지 방을 갖다가 다 하수구 쳤다니까요. 왜요? 하숙 쳐가지고 하숙비가 들어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심으려고. 그래서 한 방에다가요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수구 치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심은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젊은 날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심었더니요. 하나님이 오늘날 남한테 꾸이지 않고 정말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물질의 복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연보도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헌금은 누가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믿음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조그마한 예물 드리는 것도 그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아까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믿음 생활 우리가 꼭 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자꾸 받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신대요. 안겨줘요. 가지고 와서 받아라 그러고 이렇게 안겨주신대요.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그냥 팍 안겨주는 이 축복을 우리가 좀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 헤아리면은요 다른 사람도 나 헤아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 사람 판단하면 저 사람도 나를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있으면 저 사람도 나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다 돌아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함이 나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예전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중국으로 이제 복음 전도하려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갔더니 중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감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아시는 분도 있죠? 저도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도 이제 글을 보고 알았는데 하여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게 농사 짓는 분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미국의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감자를 심는데요. 큰 거는 골라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작은 거만 골라가지고 감자를 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여보시오 우리 미국이란 나라는 작은 거는 먹고 큰 감자를 심는데 여기는 왜 거꾸로 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큰 감자를 심어보세요. 그런 감자가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러냐고 하면서 작은 감자는 골라 먹고 큰 감자를 심었대요. 그래도 나중에 수확을 하는데 보니까 큰 감자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 사실이에요? 내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나는 농사에 농자도 모르지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런 큰 감자를 심으면 정말 큰 감자가 나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미국 선교사가 알았던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일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둔다고 하셨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주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심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A를 심었는데 이쪽에서 B, C, D 막 열매가 이렇게 이 땅에서도 맺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심은 거를 이 땅에서도 또 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을 받기보다 하늘의 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데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그 천국에서 내가 그 상을 갚아주리라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신고 행하는데 꼭 이 땅에서 다 거두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안 주셔도 저곳에서 주셔도 아멘.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심으면 자식이 거둘 수 있어요. 부모가 심었는데 손주가 거둘 수도 있어요. 부모가 심었는데 5대에 거둘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심는 것을 내 대에 거둘 수도 있고 내 후손들이 거둘 수도 있고요. 내가 심었는데 하늘나라에서도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던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세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인데 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요 어떤 분이었냐면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공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항상 주 앞에서 주님께 행하는 삶을 살았던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참 착하고 선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 사랑 많으신 그런 어머니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이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을 행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아버지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더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요 왕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고 오늘도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다윗의 아들로 내가 솔로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자식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부모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부모예요. 부모인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겨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러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요. 내가 어려운 사람한테 물질을 주잖아요. 그 물질이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는 때가 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빌려준 거는 받으려고 빌려주잖아요. 내가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거는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게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선을 행하고 빌려주고 구제하고 성교한 거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 것이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할 뿐이라 그러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심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시면 그 물질을 통해서 내 삶이 윤택하게 돼요. 윤택, 광이 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까워하고 그냥 아깝다고만 생각하고 그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부를 돕고 고아를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선교에 우리가 늘 힘써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로 우리가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심은 것이 현재의 그 열매가 일어나요. 오늘 심으면 언제 열매가 일어나요? 이제 남은 미래에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행한 것을 오늘 내가 거두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행한 것에 있어서 미래의 장래에 그것을 거두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오늘 현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았어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우리의 장래가 책임져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